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온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잘 지내셨죠? 네. 저 어디서 봤는데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계절의 변화가 좀 느껴지시나요? 네. 여러분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도 혹시 혼밥 많이 하시나요? 혼밥? 전 주중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무실이 광화문에 있어서 점심 또는 저녁에 많은 직장인들이 식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식사를 겸하는 미팅이 아니면 보통 저는 혼자 먹는 밥, 혼밥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언제나 혼밥이 있어 왔지만 이 사회 이슈로 혼밥이 등장한 것은 1990년대 중반 일본에서 고독한 미식가라는 만화가 인기를 끌면서라고 합니다. 만화가는 고독한 미식가 고로라는 주인공을 통해서, 지금 보시면은 저런 만화책이 있는데, 직장 생활의 고단함을 위로받으려 홀로 맛집을 순례하면서 타인의 시선을 무시한 채 혼밥을 즐기는 이 주인공의 모습을 표현하고자 하였다고 합니다. 이 만화는 일상이 지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어서 혼밥, 이 혼술을 이렇게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2012년부터는 드라마로 시작되어서 계속해서 시리즈로 제작이 돼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고독한 미식가 드라마 오프닝 나레이션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시간과 사회에 얽매이지 않고 행복하게 배를 채울 때 잠시 동안 그는 제멋대로가 되고 자유로워진다.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는 고고한 행위, 이 행위야말로 현대인에게 평등하게 주어진 최고의 힐링이다. 이런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많이 보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도 혼밥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고 또 제가 광화문에서 계속해서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고단함을 위로받으려 혼자 밥을 먹기도 하고 시간을 쫓겨 혼자 밥을 먹기도 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같은 밥상에서 마주 앉아 먹는 것이 불편하여서 혼자 밥을 먹기도 합니다. 겸상하려 애쓰다가 불편해지느니 차라리 마음 편하게 혼자 먹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뉴스를 보니 이런 통계가 있었습니다. 직장인이 가장 선호하는 점심 메뉴를 살펴봤더니 수년간 1위를 차지했던 김치찌개를 제치고 가정식 백반, 즉 집밥이 1위를 차지하였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점심에 저도 이 백반을 찾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사실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혹시 혼밥과 개인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그만큼 함께 보듬는 가치, 집밥을 그리워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아이러니하게도 함께 먹는 밥을 떠올리면서 고독한 혼밥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것이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나의 욕망, 나의 편안함, 나의 성취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부정하고 싶지만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사회생활을 이렇게 할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도 개인주의적으로 하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개인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한 개인적으로 사회에 나가서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려고 합니다. 어쩌면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이런 신앙생활이 가능해졌다고 생각하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개인주의적인 신앙은 실제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데에 초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적부터 나의 구원, 개인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께서는 한 개인의 구원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보다 더 공동체와 공동체의 구원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 백성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에 함께 들어가는 것에 대부분의 관심을 쏟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공동체적이고 또한 개인은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평생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거룩해지려고 온전해지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것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공동체를 주셔서 계속해서 함께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십니다. 교회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로 함께 모여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삶을 함께 살아내고 결국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도록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은 아주 근본적으로 공동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밥을 그리워하는 혼밥의 시대, 이것은 우리 사회상인 동시에 지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트렌드에 맞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부지런히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집밥을 그리워하는 혼밥의 시대에 함께 보듬는 가치를 생각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22장 본문의 첫 문장을 보면 다윗이 지금 도망 다니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 초반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사울왕이 전쟁에 나가 열심히 싸운 다윗왕을 칭찬하고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그를 자신보다 더 좋아한다는 이유로, 즉 시기와 질투로 인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사울왕에게 죽음의 위협을 당하면서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저 멀리 있는 블레셋 땅에게까지 쫓겨다니면서 지금 도망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1절을 보면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윗과 함께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와 친척들이 함께하는 것은 그리 이상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이한 것은 그 다음 절입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는데 이렇게 함께한 사람들이 무려 400명이나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고 빚을 진 사람들이 다윗 공동체에 모여들고 있고 마음이 원통하고 상처 입은 사람들이 다윗의 공동체에 모여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환난을 당해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아둘람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가 정상적인 공동체였겠습니까? 그런데 더 신기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인 사무엘상 23장 13절을 보면 이 아둘람 공동체 인원이 무려 600명이나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22장과 다음 장인 23장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다윗은 계속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었는데 쫓기고 있던 이 다윗을 도와주었던 그 제사장들이 사울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쫓기고 있는 도중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돕다가 사울에게 잡힐 뻔한 일도 있었습니다. 요약하면 사건 사고는 계속되고 있고 죽음의 공포와 고통이 조금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사이에 공동체가 400명에서 600명이 된 것입니다.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무려 50%의 인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이 문제가 많은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면서 인원이 오히려 늘어난 것입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신기하고 특별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아둘람 공동체가 훗날 다윗 왕국의 기초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영광스럽고 추앙받는 왕국 다윗 왕국의 기초가 바로 아둘람 공동체였습니다. 억울하게 쫓겨다니던 우두머리는 왕이 되었고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은 왕국의 주요 요직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 왕국이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훗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다시 돌아가고 싶어하는, 만들고 싶어하는 이 다윗 왕국이 아둘람 공동체 위에서 세워진 것입니다. 아둘람 공동체, 정말 신기하고도 특별한 공동체입니다. 전 아둘람 공동체가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둘람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와 아주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신기한 공동체 아둘람 공동체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특징들이 아둘람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 되게 하는 특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특징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할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아둘람 공동체는 약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였습니다. 능력이 있고 재물이 많으며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서 선출된 인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바로 아둘람 공동체였습니다. 어쩌면 갈 곳 없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고 흠 많고 돈 없고 상처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아둘람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이런 사람들이 주인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고 재물이 많으며 지혜 있고 스펙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하고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높은 뜻 덕서교회는, 덕서교회 청년부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입니까? 믿음이 좋고 기도를 잘하는 신앙의 연륜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돈 많고 능력 있고 외모와 지식이 뛰어난 스펙이 좋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입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덕서교회에 오신 이유가, 이 덕서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이유가 내 계획대로 일이 풀리지 않고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데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알지 못하고 막막해서, 또한 부족한 돈과 성공에 대한 집착 때문에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서, 혹시 그래서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이곳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것은 아니십니까?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많은 교회와 또한 부서 가운데 처음 오신 새가족과 이야기를 해보면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새가족들은 각자의 사연과 사건을 가지고 이 교회와 부서의 문을 두드린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은 상처를 받고 고통과 고난 중에 힘들게 교회를 옮기고 부서의 문을 두드렸는데, 제가 이 사연을 듣다 보니 만약 여기서도 상처를 받으면 정말로 갈 곳이 없겠구나, 어쩌면 이곳이 최후의 보루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이곳 높은 뜻 덕서교회이고 덕서교회 청년부입니다. 의지할 사람 없고 하나님밖에 남지 않은 사람, 어찌할 수 없어 오직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사람, 온갖 상처와 부족함과 분노와 원망이 많은 사람, 바르게 살고 싶고 신앙을 회복하고 싶은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이곳 높은 뜻 덕서교회, 그리고 덕서교회 청년부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곳이 바로 이곳 덕서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공동체가 되기 위해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환난당하는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식하고 인정하면 우리가 먼저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헛된 것들을 자랑하지 않고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로를 격려하며 배려할 수 있게 됩니다. 아둘람 공동체는 그렇게 하나가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위로하고 소망을 얻기 위해 몰려든 공동체였습니다. 우리 공동체도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덕서 공동체는 세상 공동체와 조금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조금만 더 배려해 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저 사람을 위해서 조금만 더 참고, 내가 하기 싫은 것이 있어도 저 사람을 위해서 조금만 더 행해보고, 듣기 싫은 것이 있어도 저 사람을 위해서 좀 더 들어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돌봐주어야 하는, 서로가 서로를 책임져 주어야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신기한 것은,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배려할 때에, 우리가 서로를 책임져 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기 시작하십니다.
고통 가운데 이기림을 주시고 재물 가운데 자유를 주시고 우리 마음에 원통한 것들을 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 받는 그런 사람들과 공동체로 사용하십니다. 즉,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되는 참된 교회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러한 사람들이 되고 덕수교회가 진실로 이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하고 또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아둘람 공동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아둘람 공동체는 다윗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명령대로 움직이는 공동체였습니다. 다음 장인 사무엘상 23장을 보면 다윗은 계속 쫓겨다니면서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자 순종하여서 블레셋에게까지 가서 이 블레셋에게 공격당한 그일라 사람들을 구출하러 나아갑니다. 세상의 논리와 이치로는 전혀 맞지 않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망 다니고 있는데,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구출하러 갈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는데 어찌 그일라 사람들을 도우러 갈 수 있겠습니까? 함께하는 사람들도 처음에는 도우러 가는 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하면서 만류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을 받았고, 함께하는 이들도 그런 다윗을 도와서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출하는 데 열심을 내었습니다. 다윗과 아둘람 공동체는 세상 효율과 세상 이치로 움직이는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이 공동체는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는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억울하고 가난하고 빚진 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을 부지런히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힘들어도 행하는 공동체를 찾고 계십니다. 그것이 비록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바람과 또는 세상 이치와 논리에 맞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덕수교회는 지금 아까 기도한 대로 참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예배 초소를 옮겨야 하는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시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선택지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잘 분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제가 정의교회 때부터 우리 성도님들께,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께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목사님, 우리는 매번 교회를 옮기고 세팅을 하고 안정될 즈음이면 다시 교회를 옮기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 케어받고 언제 신앙이, 믿음이 성장하겠습니까? 교회 옮기다가 천국 가게 생겼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선 성도님들께 정말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승희에서 정의로, 정의에서 덕소로 계속해서 예배당을 옮기면서 어려움 당한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청년 여러분들에게도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부 예배만 해도 이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다 높은 뜻으로 이동해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또 이 본당으로 오게 되고, 만약에 또 예배 처소로 옮기게 되면 다시 한번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또 적응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하게 될 것입니다. 조금 편하고 안정된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더 많이 케어받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조금 더 나쁜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를 빨리 얻고 또 그 어떤 결과물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 전혀 이상한 마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과보다는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결국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마음, 그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힘들지만 이런 시간을 통해,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 간절한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찾으며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는 길을 지금 우리가 걷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교회 이전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는 모든 상황 가운데 이것은 똑같이 적용될 것입니다. 아둘람 공동체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함께 기도하여 잘 분별하고 세상의 효율과 논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힘들고 수고스럽더라도 온전히 순종하여 이루어드리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아둘람 공동체입니다. 우리 덕소 공동체가 하나님 기뻐하시고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러한 아둘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오픈드 덕소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청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어떤 뛰어난 공동체가 아니라 아둘람 공동체입니다. 고난 많고 빚지고 원통함 많은 무엇 하나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십자가의 검붉은 보혈의 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덕소교회로 불러 모아 주셔서 함께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를 함께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여 있는 것에만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로 인해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기억하고 인식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고 용납하고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우리 공동체를 책임져 주시고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잘 분별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그러한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통해 또 다른 고통당하는 사람, 빚진 사람, 마음에 원통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둘람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되는 우리 높은 뜻 덕소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의 노래, 우리 아까 찬양했던 이 성도의 노래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우리는 무명하나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주 앞에 자. 올려드리십시다. 우리는 무명하나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작은 것들 과장하고 있는 척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능력이나 재물이 있어서 이곳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부족한 건 많고 상처도 있지만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이제 주변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먼저 다른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배려하면서 함께 나아갑시다. 힘들지만 때로는 나보다 상대방을 더 많이 생각하고 신경을 써주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마음껏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아둘람 공동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곳에서도 있는 척하고 능력 있는 척, 가진 척, 자랑했던 저희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모인 이곳은, 이 독서교회 공동체는 주님 마음이 원통하고 미치고 가난한 자들이 모이는 공동체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줄을 믿고 나아가며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서로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있는 이들을 우리가 먼저 섬기게 하여 주시고 먼저 귀 기울여 듣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해 한 번 더 인내하고 또 그들을 더 먼저 사랑하는 그러한 아둘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절대 손해보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길이 되시는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경험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진정한 아둘람 공동체 될 그런 우리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부서와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언제나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제대로 잘 분별할 수 있는 열린 마음과 지혜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분별과 식별 가운데 서로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이해하고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부서와 공동체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아둘람 공동체,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청년부와 그리고 어울림 공동체를 위해서 이 노포드 덕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기 정말로 중요한 것들을 결정해야 하는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듣고 잘 분별하고 함께 분별하고 또 오롯이 온전히 그렇게 순종하는 저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 줄로 압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신 말씀이라면, 그 길이라면 내 것을 내려놓고 힘들더라도 세상 이치와 또 교회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와 또한 어울림에 주신 그 공동체를 위한 마음들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들을 온전히 순종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공동체,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 쓰시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통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것이 많은 부족한 우리를 불러주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 담대히 소망해 봅니다.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책임져주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공동체, 그러한 아둘람 공동체가 우리 덕소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 고통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해결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